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내 볼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또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 그래 이웃들이 이를 갖다가 저기오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함께 읽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송실에서 항상 수고하고 있는 장롱재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약속들 하시죠? 약속들. 새끼손가락 고이 걸고 꼭꼭 약속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동료라고 하죠, 그죠?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이크 이게 음량이 너무 큰가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약속은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지키지 않는 것은 약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본 말이다. 이 정도만 말할 수 있을 뿐 약속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이행 여부는 능력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정비례가 뭔지 아시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능력이 많으면 약속을 지킬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인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그 인식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라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죠. 요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 가운데 요한 서신이 있습니다. 뭐 요한복음도 그렇겠지만 요한 서신이 있어요. 요한 3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뭐가 잘될 때 범사가 잘된다고 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잘되고 또 강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일정 부분, 특정한 어떤 부분의 복이 아니라 전방위적 모든 방향의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어떻게 되고요? 잘 되고 또 건강의 복까지. 이 건강은 육신의 복, 그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 생각,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복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어야지 그 복을 받아야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했죠.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은 누가 줄 수 있느냐? 누구만 줄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데 그냥 거저 받아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좀 고약한 그런 심보가 있거든요. 좀 노력을 안 해도 뭔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시는 복을, 영혼이 잘 되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을 찾아 헤매고 계시죠?
청년기가 아마 가장 치열하게 행복을 서칭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원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보고 싶은 곳에 가봅니다. 먹고 싶은 것을 이제 먹어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즐겁게 해줄 만한 사람을 사귀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큰 공허함이 다가오게 됩니다. 공허함이 뭐죠?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바쁘게 뭔가를 하는데 뭔가가 없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그런 공허함이 가슴을 메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시도들 단기적으로는 만족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만족감을 줍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공허함, 허무함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에 도전을 해봅니다. 좀 더 고차원적이라 함은 타인을 돕는 것입니다. 타인. 요즘 결손 과정을 돕는 단체 프로그램 잘 되어 있습니다. 생각만 있으면 굉장히 쉽게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자랑 아니 그냥 저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람이 생기죠.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3세계 아프리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돕는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을 위해 쓸 때보다는 더 큰, 더 진한 감동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영혼 깊은 곳을 만족시키는 진짜 행복, 영혼 깊은 곳을 울려주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방법, 이 방법으로는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전방위적인 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스스로의 이 노력으로는 이 전방위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잠언 3장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이 전방위적인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라는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이 대답, 어떻게 해라는 것에 대한 대답, 그것도 이 잠언 3장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말했던 전방위적인 복, 그 복을 잠언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바람이 있죠.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냐면은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여러분 90이 넘은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면 안 돼요. 자, 저는 그건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어르신 100세 가까이 사셨으니 이제 천국 가실 준비를 하셔야죠. 하면은 그분들이 기뻐하실까 화를 내실까? 화를 내시겠죠.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서 정말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장수의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장수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외에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그러한 장수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4절을 보니까 4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게 될 복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내 몸의 양약이 된다. 너의 모든 삶,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틀에 새로운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이것은 풍요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는 장수의 복이 또 등장하네요. 다시 등장해요. 이에 대해서 부의 복, 또 명예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17절. 17절에는
즐거움과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면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복은 여러분 수박 겉 핥는 것 같은 그런 표면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골국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자, 사골국 한 2시간 이렇게 끓여가지고 마시면 맹물인지 사골국인지 모릅니다. 근데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우려내면은 진한 마치 우유같이 하얀 그런 사골국이 우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표면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아주 진하게 우려낸 사골국과 같이 영혼 깊은 곳을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진하게 우러나오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단순한 노력으로는 얻지 못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아주 이거하고 익숙할 겁니다. 요거. 이 권총 방아쇠 같은데 방아쇠 많이 당겨봤을 겁니다. 여러분 총은 방아쇠를 당겨야지 이 총알이 발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발사. 방아쇠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당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 갔다 온 지 제일 오래된 유민형제 방아쇠 당기는 게 정말 힘든가요? 쉬워요. 엄청 쉽죠, 그죠? 맞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방아쇠 당기는 게 힘들다고 느껴진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총이 있는데 방아쇠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총알을 발사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예비역 병장입니다. 총을 좀 많이 쏴봤어요. 그래서 이제 총알에 대한 구조를 합니다. 근데 좀 총을 이제 민방위도 끝나고 해가지고 총을 쏴본 지가 오래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총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총알. 자, 총알 보면은 내관이 있죠, 그죠? 제일 밑에 내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장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두가 있죠. 자, 그러면 내관 있는 뒤쪽을 딱밤을 세게 팍 때리면 총알이 발사될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마 손가락이 엄청 아플 겁니다. 여러분 방아쇠가 없는 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총에 방아쇠가 없다면 총알을 발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장식용 총이다라고는 부를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총알에 딱밤을 놓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것과 같이 직접 경험되어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도 이와 같이 시청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청각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내가 쌓은 선행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가 한 훌륭한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가 어떤 것이죠? 총알에 딱밤을 놔서 발사시키려고 하는 생각과 같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딱밤이 강력한 사람 누굴까? 요즘에 뭐 UFC 챔피언 은간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딱밤 1000번만 보면 이렇게 때려도 총알 발사 안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 기울인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총의 방아쇠는 아주 작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당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방아쇠를 당겼을 때 공이가 총알의 내관을 딱 때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알이 발사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를 때 내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방위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잠언 3장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각종 복을 약속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아쇠를 또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방아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을 쭉 앞찾기에 나가지고 쭉 짠다, 짜가지고 압축을 시켰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자 따라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 그게 나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방위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아쇠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잠언 3장 전체인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당길 수 있는 방아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압축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방위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면은 공기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공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십니다. 먼저 공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공기를 사랑하지 않고 공기에게 나 공기 너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공기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숨 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공기에게 사랑 고백하시면서 숨 쉬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이처럼 공기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아도 공기가 주는 생명 유지라는 혜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방금 공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받아서 누리려면은, 다시 말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방위적인 이 복을 받아서 누리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귀한 줄 먼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도 있나요? 6절은 제가 안 했네요. 자, 6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만 신뢰하고 다른 경우에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신뢰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 항상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냐면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굴리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것은 저렇게 풀어야지. 머리를 굴리는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짝퉁 기도입니다. 저는 참 짝퉁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다. 얼마나 그 시간이 악각됐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이와 같은 전적인 신뢰는 친밀함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예인이 있다. 그 예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없으면 그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잠깐 전하고, 아무튼 있다고 하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 거리낌이 있어요. 거리낌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교만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기도가 없다면 내가 교만해졌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은 해결해도 이 부분만큼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야.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마귀가 넣어주는 의심입니다. 의심. 그 의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자 할 때 그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멘.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고 아멘.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신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은 대화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제 아내가 누군지 알죠, 그죠? 제 아내하고 뭐 친하게 잘 지내는 거 같죠, 그죠? 대부분은 친하게 지내요. 아무리 친한다 하더라도 싸운 적이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싸운 적이 있습니다. 싸우고 나면 뭐 하기 싫어지는 줄 아십니까? 대화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대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아멘. 그럼 기도를 트라이 하셔야 됩니다. 시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아까 한번 읽어봤지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양약과 같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전방위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기도로서 나타냄으로써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방위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혀질 때 그때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아가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면은 이웃을 돕는 동기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단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 매우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귀한 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돕고 있는데, 내가 몇 가정을 돕고 있는데,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좋은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왜? 내가 더 많이 도우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 사랑은 타인을 향한 선행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나에게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도움이 물질에 국한된다라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는 배려 있는 말 한마디로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 들어가지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말한 것이 적적인 베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좀 소극적인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난 안 그러는데 안 그러는데.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말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질투심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사촌이 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축하할 만한 일이 있다면 마음을 담아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 역시 무엇입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복들 가운데 가짜 복도 있고 진짜 복도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가짜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짜 복 중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기 쉬운 한 가지, 인기입니다. 인기. 여러분, 가짜 복은 무엇이냐면은 복을 가장한 쾌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쾌락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 쾌락은 복이 아닙니다. 쾌락을 쫓다 보면은 남는 것이 없는 공허함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짓눌린 상태에서 계속 머물다 보면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대부분의 그 연예인들이 저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것입니다. 근데 엄청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공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전방위적인 복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랑은 먼저는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에게 들어와서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들이 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